습니다. 당신은 하늘의 일곱 별입니다. 아멘. 예, 한국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세계가,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무슬림도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니까 다 흔들거려졌어요. 그것은 마지막 하나님이 이제 흩어나서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 가운데 천주교 신사도 연락이 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말씀 당신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 천주교에서는 이런 거를 가르치지도 않는데 당신이 전하는 것을 성경을 보니 이게 참 복음인 것 같다라고 이러며 천주교 다니던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연락을 와서 지금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늘어나고, 그리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의 어떤 소금과 빛을 보지 못한 지난 1년 동안에 많은 그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답은 없지만 지금 갈등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소식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 갈등을 해야만이 이 복음이 들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2021년도는 우리 평신도 학교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이 노아의 태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라 우간다에서는 무슬림 사람들도 돌아오고 있는 것처럼 많은 종교들이 다 그 배우는 마귀예요. 기독교도 종교면 마귀입니다. 불교도 종교고 마귀고, 그 배우는 철저하게 마귀가 감추기 위한, 고린도서 4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신이 돼서 가장 사람이 좋아하게끔 만드는 돈신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도록 이미 마음에 전부 다 양심의 화인을 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혼미하니까 그저 복음이 아닌 것이 자꾸 들어오게 돼서 모든 사람이 마지막 저 그리스도라는 이 영광의 복음을 만나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냥 비치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은 여러분과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죠. 시편 1편 1편이 말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이 말한 이 악은 바로 본질적인 악을 말하는데, 바로 가인과 같은 이 세계를 말하는데, 여러분과 우리는 이 가인과 같은 이 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창세기 4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악한 가인은,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주님께 나가는 길을 알아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연납했고, 5절에 보면 바로 가인은 그 제물을 연납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장 3절에 가인은 이 땅이라는 이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 최고의 걸로 종교생활로 하나님 찾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은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2절은 가인은 악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보면 아벨보다 가인이 훨씬 더 깨끗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행위를 본 것이 아니라 본질성을 본 거예요. 결국 땅을 해결하고 양과 기름을 가지고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라는 세계는 요한복음 1장 29절이 말하는 것처럼 결국 예수님을 통한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이 양은 결국 예수님이었어요. 결국 기름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고린도서가 3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기름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여러분과 우리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영인데, 결국 아벨이라는 사람은 이 영과 진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주는 영인데, 주의 영인 곳에
영이 있는 곳은 이제 죄로부터 벗어난 자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세계를 알려주고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기사와 이적이라는 이 모든 세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다 복음을 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귀들이 이 요나의 표적을 다 그냥 변절시켜 놔버린 거죠. 제일 먼저 우리 교회가 나타날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 먼저 나타나야 돼요. 요나의 표적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요나의 표적이 없는 가운데 예수님이 보니까 뭐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병자를 고쳤으니까 요나의 표적이 뭔지를 본질을 모르니까 가인의 자리에서 귀신을 불려들여 가지고 귀신의 영이 주는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한 것이 나타나니까 그게 하나님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바로 악한 영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너와 그런 기사와 이적을 한 적이 없고 에레미야가 14장 14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정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선지자들이 다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했다. 요나의 표적을 나타내 줘야 되는데 거짓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했는데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왔다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한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자기 하나님 종이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그들이 거짓 계시와 이 복수를 통하여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속으로 너에게 예언한 것을 했는데 자기 마음속에 와서 예언한 게 이 악한 영마귀예요. 그래서 그런 안에서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이 기사와 이적은 모두 다 요나의 표적으로 마태복음 12장이 우리 가운데 말할 것처럼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얘기를 했는데 악한 마귀는 이 모든 걸 속인 거죠. 그래서 사루가 2장 9절에 보게 되면 악한 자들의 임함은 뭡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가인은 악한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가인의 악함을 보니까 행위 문제가 아니고 결국 땅의 소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땅이라는 소일은 누가 주관하느냐? 결국 땅이라는 이 소일은 주관하는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요한일서는 2장 16절에 이 세상 임금 마귀에게 줬다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고 이미 하나님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왔는데 저것이 창세기 3장 14절에 이미 땅이라는 가인이 들고 나가는 이 땅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땅이 아니라 뱀, 마귀, 악한 이 뱀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명예, 권세를 가지고 주관하고 나간 그 흙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죄를 안 지은 가인이라도 해도 본질성의 죄를 갖고 있으니까 너는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행위가 좀 안 깨끗하고 행위가 올바르지 않은 아벨이라도 아벨은 그냥 이 양을 갖고 나갔다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름을 갖고 나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히브리서가 11장 4절에 말하는 것처럼 왜 이 예물의 내용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을 했는가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국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데 행위 문제가 아니고 뭐였습니까요? 결국 그 예물에 대한 증거였다라고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예물에 대한 증거. 결국 내용물이었다는 거예요. 가인은 땅의 소산, 아벨은 땅이 아니라 양과 기름. 요 차이로 말미암아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한 자가 되었고 그 예물에 대한 증거 가운데 양과 기름을 가지고 간 아벨은 믿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칭찬과 의로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미 요나의 표적이라는 이 세계를 아는 자가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냥 악한 귀신의 마귀의 가르침을 교리의 가르침을 통해 성경을 봤더니 뭐 예수님이 어떻게 했더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더라 종교생활 그들의 흉내 내기 바쁜 거예요. 예,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이놈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을 흉내내고 따라가니까 로마서가 10장 2절과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세계의 근본이 해결이 안 되니 내가 증거하노니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깨끗한 것 같지만 결국 지식을 쫓지 않았다 하는 이
지식이라는 위스덤이라는 이 지식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이 영이 쫓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3절에 가니까 결과물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게 됐고, 결국 자기 의를 세우니까 이것은 자기의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복음에 의해 복종치 아니함으로 가인의 길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로 2장 9절이 여러분과 우리 왜 악한 자의 임함은 결국은 뭡니까? 가인 같은 자리예요. 아무리 깨끗하고 착해도 결국 하나님이 내용물로 받은 것은 뭡니까? 행위였어요? 예물이었어요? 예물의 내용이에요. 예물의 내용물이었다니까요. 땅이냐 양과 기름이냐?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서 양과 기름의 예배냐? 아니면 아직도 오직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이 가인의 예배냐?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한 길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왜 여기 뭐가 더 있습니까? 여러분, 빛과 어둠, 여기 왜 뭐가 더 있냐 말이에요. 또 뭐가 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빛, 어둠, 뭐가 더 있습니까? 여러분, 두 종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아벨의 산제사냐, 아니면 아직도 옛사람을 가진 내가 가인의 예배도 모른 채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둘 중에 한 길밖에 없다니까요. 어디에 속한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과 우리가 고린도서가 13장 5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는지.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자신이 속해서 있는지를 너희 자신이 이 자체를 가지고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한 길인데 어디냐? 모르겠는데요. 100% 가인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아벨에 속했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얘기하잖아요. 모르겠는데요. 이건 100% 가인에 속한 자고, 여러분이 아벨에게 속한 예배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거짓말로 수많은 사람이 쏟은 게 사로 2장 9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악한 마귀가 요나의 표적이 아닌 귀신들이 갖고 들어온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들어왔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 없는 기사와 이적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라는 것은 결국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들이다. 기사와 이적이죠. 하나님의 표적은 기사와 이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갖고 들어온 게 거짓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그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한다? 많은 사람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려서 결국 악한 자에 서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 주님의 표적은 이거밖에 없다. 결국 음란한 세대들은 저런 악한 자들의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은 뭐밖에 없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기사와 이적밖에 없었다. 그것이 40절을 통하여 알려준 게 뭡니까?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여러분? 요나의 기사와 이적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다. 결국 이사야가 27장 1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왜 큰 물고기 뱃속에 이 바다로 가야 됩니까? 이 바다를 지키고 주관하는 육체의 용이 리얼야단이 그 자리에 모든 것을 주관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꼬불꼬불한 뱀 리얼야단을 벼락기 위한 바다, 결국 그 바다 중에서도 제일 큰 어디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고래라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로마서 8장 3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바다로 들어가야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죄가 없는 분이지만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바다의 꼬불꼬불한 리월야단을 잡기 위한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바로 바다로 들어가야 하는 큰 물고기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몸에 죄가 없는 분에게 육신에다가 죄를 정하신 거예요. 저 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인의 길로 가고 있는 바로 땅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우리의 본질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요? 흙이잖아요. 소일이라는 이 흙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이 소일을 해결하고 이 양과 기름의 세계로 하나님께 나간 자고, 가인은 이 자체를, 복음을 모르고 소일을 가지고, 땅이라는 소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 앞에 가보니 저 땅은 누가 주관하고 있었습니까? 옛뱀 마귀가. 예.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이 큰 물고기가 주관하고 있는 바다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바다는 귀신의 이 그냥 온상이에요. 그래서 바다는 아주 오만 잡신들이 다 있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사와 이적으로 보여준 세계인데, 악한 마귀들은, 악한 세대들은, 사로 2장 9절이 말하는 것처럼 악한 세대들은 이 세계를 알아듣지를 못하고, 악한 자의 임함은 바로 저 사단의 역사를 따라 표적과 기적과 기사를 쫓아가서 고린도서 4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사와 이적을 통해 지금 네 번째 우리가 바디모의 얘기를 이제 듣고를 마무리하고, 이제 여러분이 기사와 이적 안에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줬던 이 모든 세계가 바로 요나의 표적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가인에서 벗어나 아벨의 세계로 무조건 가야 돼요.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 표적이, 이게 영적 표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주 대단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예. 왜? 귀신들도 병을 고치고 능력 행한다니까요. 그런데 귀신은요, 제 문제 해결 못해요. 우리의 육체 문제를 해결 못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행한 요나의 표적이 가장 이 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세계를 통하여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출애굽기 4장 7절 얘기했잖아요. 다시 이 손이 품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예상하게 되는 바로 그 세계가 있었다. 어떤 손이 다시 들어가야 되냐? 6절에 가인 같은, 여러분과 우리 본질이라는 이 흙의 몸이라는 모든 질병의 근원인 모든 세계가 결국은 7절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요나의 표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 세계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요나의 표적을 다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 안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네 번째 들었던 이 바디모의 비밀은, 바디모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불결한 아들이었잖아요. 이 아들이, 불결이 뭡니까? 결국 육체의 옛사람이에요. 아직도 가인의 길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우리도 가인의 길에서 아벨로 넘어온 사람이에요. 다. 우리는 다 가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처럼 복음을 받아서 양과 기름으로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예.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가인에 머물러서 이 바디모의 비밀 안에 불결한 옛사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그 길을 넘어가서 주님이 원하는 요나의 표적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의 임함은 이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예, 이 복음을 듣기 전에 먼저 돈을 사랑하고, 딤전 4장 1, 2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명예를 사랑하고, 그다음에 큰 교회 좋아하고, 직분 좋아하고, 그 큰 교회 목회자에게 잘 보여서 엘리에셀이 돼가지고 귀신의 가르침을 빨리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빨리 받게 되면 그 다음 2절은 양심 도장이에요. 양심의 도장을 맞게 되면 이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이제 밭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제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와도 이 사람들은 악한 자 임함이 화인까지 찍었기 때문에 절대로 복음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 거짓을 믿게 했던 거죠. 요나의 표적을 믿고 우리가 일단은 죄로부터 벗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진짜 행하는 기사와 이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으로 하는 기사와 이적.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부 다 뭘로 합득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타난 기사와 이적은 그게 진짜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육적인 병이 고쳐지고 그런 데에서 이제 자유해지는 이 세계예요. 그렇지만 가인 같은 옛사람을 가진 이 그런 세계에서 바디모요를 통하여 이제 십자가의 도를 듣게 하고 그 음성을 듣게 해서 결국은 바디모요는 불결한 아들로서 그 음성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은 이미 여러분과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이 예수라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 결국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린 세계인데 이 세계가 사망이 뭐냐? 가인에 속한 옛사람인데 모든 질병의 근원이 저 몸에서 나온 건데 저것을 매여 있는 저것을 다윗의 자손 예수가 25절에 저곳에 있지 않고 다윗이 저를 가르쳤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이 저를 가르쳤다. 어떤 저를 가르쳤다? 사망이라는 옛사람과 죄의 몸이라는 온통 모든 근원의 질병의 근원을 다 뭐했다? 해결하고 부활한 그 다윗이 그분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이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다윗이 저를 가르쳤는데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예수다, 주다. 이 주를 얘기하는데 이 주는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를 말해요. 영을 말해요. 영을 말한다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몸이 있는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를 가르쳤다. 주는 영이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영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 영을 볼 수가 없어요. 잡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영을 보고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길이 줬는데 그것이 하나님은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듣고 잡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로마서가 10장 17절에 무슨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이 조건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아무나 못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저 같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 할 수 있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 이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어떤 누구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10장 47절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는데 듣자마자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사망을 다 가인의 길에 있었던 나를 풀어 살려서 다시 부활한 그 주를 다윗이 봤는데 다윗이 그를 보고 예수라고 했다, 주라고 했다. 주는 몸이 있다, 영이다. 영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인데 로마서 8장 9절은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구원 못 받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라는 이 영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 생명인데 이 생명은 영을 말하는 건데 그 영이 하나님인데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 영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래서 생명의 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려면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가 3장 16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나타나는데 이게 말씀이다 말이에요.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가 된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이 성경이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여러분에게 이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이 음성이 들려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아들이라도 우리는 몰라요. 뭐가 들려오기 전에는 이 십자가의 도라는 음성이 들려오기 전에는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 음성을 요한복음 10장 27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를 통하여 이 음성을 딱 들려주면 이제 양은 이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지금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불결한 바디메오가 이 음성을 들은 거라니까요. 다윗의 자손의 음성을 들은 거라니까요. 결국 누구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이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걸 듣고 이제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결국 로마서 7장 24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사망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불결한 몸을 갖고 있으니 다윗의 자손 이제 사망을 풀어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바다에 들어가서 그 고래의 물고기를 이미 심판하고 3일 만에 부활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만 나의 이 옛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이죠. 예. 그래서 마가복음의 10장 48절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이 말씀을 모르는 사자는 전부 다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고 다 꾸짖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왜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느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워왔는데, 우리는 예수를 한번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제까지 다 용서받는다고 듣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 피만 하면 다 용서를 받는데, 예,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꾸짖는 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라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에 보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꾸짖는 자들이 누구냐? 이제 외식하는 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천국문을 닫고 가인의 길에 자기 자신도 가인에 있으면서 악한 길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외에 자기가 지금 설교자잖아. 그러니까 이 설교를 안 하니까 그리스도 음성을 들려줄 수가 없으니까 결국 이 음성을 못 들으니까 가인의 길에서 아벨의 길로 나갈 길도 모르고 가인이 뭔지 바디메오가 뭔지 요나의 표적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래서 15절에 알려주잖아요. 꾸짖는 자들 결국 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고 얻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얻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배나 더 지옥 가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 자들이요. 결국 꾸짖는 자들이에요. 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게 맞는 말이라니까. 이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예, 나의 옛사람을 해결하고 그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린 자가 누구다? 다윗의 자손 예수다. 그 다윗이 주를 받는데 누구를 가르쳤다? 부활한 그리스도. 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1절에 얘기하잖아요. 25절에 그 얘기하고 뭘 본 줄 아나? 다윗이 본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주라고 했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베드로도요. 완벽하게 시편 16편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세계의 모든 것을 얘기하니 못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를 찾으면 꾸짖는다니까요, 여러분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은 24절에부터 이 얘기를 해요. 소경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경된 인도자들아, 이 하루살이들아, 약대를 너희들은 삼키는도다. 해결해야 될 건데 이게 바디메오가 돼야지 약대를 해결하는데요. 이 바디메오가 안 되고 바디메오가 뭔지도 모르니까요. 약대는 해결해요. 삼켜버려요. 삼켜버리니까 그 마지막은 주님 앞에 갔더니 이 가인 같은 악한 자 내 곁에서 떠나가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약대는 삼킬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서 해결해야 돼요. 다른 거는 다 하는데 이 약대는 삼켜버렸다니까요. 약대가 뭡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육체 옛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약대를 삼켰다는 것은 이게 결국 모든 여성의 단수라는 이 비밀이 약대인데, 여성의 단수가 뭡니까? 불결한 여자들이 갖고 있는 뭘 갖고 있어요? 유출병. 결국 여자는 어쩔 수 없이 뭘 하는 겁니까? 경수를 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것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여자들은요. 그래서 여자라는 것은 온 인류의 본질성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대를 삼켰다는 것은 결국 이 인류의 본질에 불결한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해결 못한 거예요. 예. 그 문제가 끊어지려면 생명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자들은 아이를 가지면 그 경수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생명이 들어와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이 약대는 삼켜버렸다.
얘기하잖아, 여러분요. 육신을 해결하지 않고 저것을 그대로 삼켜서 마태복음 7장 23, 24절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섭니까? 주여, 내가 왔습니다. 내가 능력을 행하고 왔습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겠죠? 23절 보세요, 여러분. 약대를 삼킨 자들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법을 행하노라. 내 곁에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마가복음 10장 50절에 소경은 이 겉옷을 내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뭘 들으니까요? 그 음성을 듣자 말자요. 겉옷. 소경의 겉옷, 여러분, 본질성이에요. 이 영적 얘기잖아요. 영적 소경이 뭐야? 결국 옛사람이었다는, 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잖아요. 오늘날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께 나가려면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그냥 종교적으로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지, 이건 다른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께 나가려고 그러면 십자가 가셔야 돼요. 예, 왜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예수 믿으려면 십자가로 안 나가면 안 된다니까. 이 십자가를 가야지 합당하지, 십자가를 안 나가면 이건 다른 예수가 돼버려요, 여러분. 예, 십자가로 안 나가면 다른 예수가 된다니까. 십자가로 나가는 의미도요, 여기 십자가 나가서 여러분이 어떤 믿음 행함을 하셔야 돼요. 그냥 십자가에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를 얘기할 때 십자가의 도라고 바울은 얘기했지만 이것이 바로 나를 따라오거든 결국 부인해라. 옛사람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 가려고 그러면요. 가인이라는 걸 알고 가야 돼. 내가 가인입니다. 네. 내가 바디메오가 돼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부인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십자가 가서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님을 만나려면 십자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 십자가에 도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소경이 주님을 만나서 그 정도 되면 네가 뭘 하기를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비밀을 이 선생은 마태복음 23장 10절을 말하는 거예요. 예. 아직 이 비밀이 이제 안 드러나서 선생이라고 했는데 이 선생은 그리스도예요. 예. 이걸 알고 나간 거라니까요. 바디메오가 선생님 그리스도여 당신이 나를 눈을 뜨게 해주소서. 이 믿음을 보고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구원의 지점이 여기라니까 여러분. 예. 로마서 3장 28절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의 지점이 여기예요. 여기. 예수 안 믿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 이 지점이 와야지 구원이에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뭐 하게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이라고 불러야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이 행함이 되면 이제 사람의 의롭다 하시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이 지점의 믿음이 우리가 구원이라니까요. 이게 믿음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되는 줄 내가 인정한다고 하잖아요. 이 지점의 구원. 이 지점에까지 온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니까 지금요. 그래서 바디메오를 통하여 이 불결한 이 세계를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그래서 요나의 표적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그 다음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를 알려주고자 하는 게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나오는 이 12혈류증의 치유의 비밀이에요. 자, 이 비밀이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설명했는가 보잖아요. 이것도 요나의 표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 그래서 말씀이 기사와 이적으로 이 바디메오 같은 이 소경도 여러분이 이해하면 이게 정말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실감을 못 한다니까. 예, 이게 아직도 영적의 베이비 중에도 이런 베이비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고 점점 여러분이 영적 나이가 먹어져 가면요, 어마어마한 요나의 표적이야말로 이거는 보통 기사와 이적이 아니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기사와 이적, 요나의 표적이 된 자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제 육의 문제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해결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령으로 번역이 잘못됐어요. 저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원문에 다 들어가 보면요. 다른 이에게는 같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줬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 이 혈류병으로 고생하는 누가복음 8장 이 43절에 이 얘기는, 혈류병이라는 얘기는 뭡니까요? 이건 이제 결국은 혈류병의 이 주된 내용은 피가 엉키는 병이잖아요. 이건 혈류증이라는 것, 그죠? 피가 엉켜가지고 막 점점점 뭉쳐가지고 이 피가 우리에게 제대로 순환이 안 되니까, 피가 엉키면요 결국 우리 몸이 굽어버려요. 이게 굽어버린다니까. 이게 혈류증인데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피의 문제입니다. 피가 엉켜버린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심해지면 엉터기가 모이니까 점점점 몸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굽어지는 병이에요. 혈류병이라는 게. 그래서 이 혈류병을 우리 주님이 치유한 내용을 우리에게 기사와 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누가복음이 얘기하는 8장 43절부터 나오는 12혈류병의 치유, 결국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래서 혈류증이 어떻게 요나의 표적으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지,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피라는 세계는요 뼈에서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뼈에서 이제 피가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깨끗한 피가 뼈를 통하여서, 뼈가 없으면 피는 생성이 되질 않아요. 예. 그래서 이 뼈에서 이제 자꾸 깨끗한 피가 계속 생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뼈의 문제가, 결국은 뼈는 두 종류의 뼈예요. 가인 같은 이 창세기 2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21절에 나오는 가인으로 출발하는 뼈가 있다니까요, 우리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만들어서 잠들 때 그때 그 갈비, 이게 이제 가인의 뼈예요. 이 갈비뼈 하나를 취했다. 그래서 이 뼈를 째라라고 하는 거예요, 뼈 종류가.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서 피가 계속 나오면 이 피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혈류증이 생기는 거예요. 뭡니까? 이 뼈에서 형성되는 이 피는 모이면 모일수록 여러분과 우리를 점점점 사망으로 데리고 가는 혈류증이에요. 인생을 그냥 피게 만들어요, 굽어지게 만들어요. 혈류증이 그렇잖아요. 인생이 가다가 잘 이렇게 똑바로 펴져서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이 혈류증은 쭉 가다가 그냥 나이가 먹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피의 뭉치기들이 모이고 또 모이니까 몸이 어떻게 돼버려요? 쭉 뻗어요, 굳어버려요. 굳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혈류증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피가 수혈이 돼야 되느냐. 그래서 에베소서가 2장 13절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이 수혈의 피는요, 그리스도의 피가 수혈이 돼야 돼요. 이게 혈류증을 고치는 비밀이라니까. 예수 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가 수혈이 돼야 돼, 여러분. 그런데 피는 어디에서 제가 형성된다고요? 뼈에서 형성돼. 그러면 이 피, 그리스도의 피가 형성이 되려면 이 그리스도의 피를 형성할 수 있는, 생산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본질이 있어야, 뼈가 먼저 있어야죠, 여러분. 왜? 피라는 것은 뼈에서 형성됩니다. 이 과학적으로 다 증거된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 피라는 것이 우리의 뼈를 통하여서 새로운 피가 계속, 깨끗한 피가 생산되는구나. 예. 그래서 혈류증이라는 것은 결국 이 피가 엉크기가 돼가지고 뭉쳐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등이 뭐한 겁니까? 굽는 병이잖아요. 혈류증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요, 이게 지금요. 예. 그런데 이 요나의 표적도 모르고 그냥 이 굽어 있는 혈류병 갖다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불려들여가지고 치료하고 고치고, 할렐루야! 이거 누가 한 겁니까요? 귀신도 하잖아요, 여러분요. 능력. 그래서 신명기가 13장 1절에서 3절에서 그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백날 된 데는 뭐 할 겁니까, 여러분요? 예. 요나의 표적이 먼저 돼야 되는데,
너희 중에 선지자가 꿈꾸는 자가 와서 일어나 기사와 이적을 행하거든 보였거든. 보세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을 안 하고 2절에 보니까 귀신 불려들여가지고 병 고쳤어요. 본래 있지 않았던 다 신들을 불러들여가지고 병을 고쳤다. 이적과 기사가 그대로 고쳐졌다. 일어났다. 예. 그 다음 3절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라의 말을 들으라 듣지 말라. 왜요 여러분? 이거 들으면 내가 망해요. 예. 망한다니까 여러분. 뭐부터 기사와 이적이 돼야 돼요? 요나의 표적. 해. 이게 먼저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을 가볍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제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믿어지면 이건 보통 기적이 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값을 몰라 사람들이 지금. 예. 귀신이 가다 그냥 병자 고치고 쓰러뜨리면 그건 대단한 줄을 알면서 요나의 표적의 기사와 이적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 말을 청종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마가복음 13장도 여러분 21절 22절에 마가도 이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희도 절대로 믿지 말라. 무슨 표적이 없으면 요나의 표적이 없으면. 그래서 2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를 거짓 선지자 자들도 이제 그리스도 얘기할 거거든요. 그런데 요나의 표적이 없어요. 그저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지금 12해의 혈류병이라는 이 본질성의 여기부터 기사와 이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혈류병이 돼서 혈류병의 환자가 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내 이 피가 히브리서 9장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새로운 피를 수혈받아야 돼요. 새로운 피. 누구의 피?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이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받아야지 이 혈류증은 해결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이 혈류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을 할 수가 있나요? 예수 피 먹고 마시고 바르고 맞는 겁니까? 예? 여러분? 예? 오죽했으면 이사야가 66장 3절에 야 복음이 나오면 그 피는 이제 누구의 피가 된다? 굳어버린 돼지 피다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나오면 그 피는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는데 점점점 혈류병 환자를 만들어서 영혼이 그냥 구원 못 받게 피가 엉키고 굳어졌어요. 그냥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혈류증이. 예.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치유되는 거 보시려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기사와 이적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은 다른 표적을 보여준 게 없어. 다 요나의 표적이야. 이걸 잘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남아있는 멜기세덱까지 잘 알아서 따라갈 수가 있어. 마지막까지 주의 인도함을 함께 잘 받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이제 혈류증 시간을 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기사와 이적에 나와 있는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이 요나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증거된 말씀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도 12의 혈류증 이 여인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보배의 풀을 어떻게 우리가 수혈을 받아 혈류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지를 깨달아 이 요나의 표적으로 우리 모두가 혈류증에서 벗어난 증거가 있어야만이 될 터인데 이런 세계를 알지 못하는 무식한 자들이 예수님 기사와 이적 흉내를 내고 예수님도 혈류증 고쳤으니 병자를 고치는데 혈안이 되어 마귀가 했는지 하나님이 한지 이게 어디서 오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다 쏟고 쏟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을 잘 깨달아서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 바드메오처럼 그 소경으로 눈을 뜨는 증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 예수 멜기세덱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